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25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97%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겨우 3%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는 보이지 않는 97%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데 그 힘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잘 앉아있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다 이렇게 막 떠다닐 줄은 모릅니다.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3%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사기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미디안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안녕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갈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안녕의 절대적인 근원이 살아계시고 항상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히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정치는 왕정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지요.
왜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지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목사에게 요구하고 목사에게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불안한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에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기드온 하면 유명한 전쟁이 있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약 45배에 달하는 군대를 무찌른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영웅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영웅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 왕위를 세습하고 있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부러운 것이지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뭐 하는 겁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 부러우면 안 됩니다. 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서 좋겠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에서는 이렇게 왕을 세우고 그렇게 왕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 왕이 영웅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왕이 싸움을 잘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또 왕을 세우려는 이 의도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지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본주의 방식으로, 인본주의의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시킨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왕입니까?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였습니까?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물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입도 하나님의 입이 되었고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도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바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모세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으라고요? 신을 만들어 달라.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 달라. 아마도 모세는 죽은 것 같으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 진노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물론 모세가 그 실수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낼 때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영웅주의를 바라고 그렇게 영웅을 기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영웅처럼 나타나죠.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22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영웅, 싸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 그런 지도자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뒷장을 넘기시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자,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누가 다스릴 것이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는 사람이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누가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본주의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정 통치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기드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 훈련의 과정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예,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미디안의 군단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예, 군대를 모았죠. 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입니다. 4대 1입니다. 4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지금 4대 1인데 숫자가 열세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숫자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4대 1인데 32,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숫자,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 많아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점수, 그것도 숫자입니다. 또 뭐 시간도 숫자입니다. 아파트 평수도 숫자입니다. 키도 숫자입니다. 몸무게도 숫자죠. 사람들은 참 숫자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숫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깎으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는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던 겁니까? 32,000명이 모였던 겁니다.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여전히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갈 사람, 너와 함께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 병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자, 5절 말씀, 그 시험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 백성들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이게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핥는 것 같이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과 또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는데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이렇게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자, 10,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자는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몇 명입니까? 9,700명입니다. 자, 300명이 여기 있을 것이고 9,700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솔직히 9,700명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세요. 몇 명을 선택합니까? 300명을 선택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참 이해 안 되죠. 우리의 계획으로는 9,700명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숫자적인 감각으로는 그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게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기드온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가 내 힘이나 군사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이 왔을 때 그 요구를 단호박처럼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청결이라는 단어 주보 앞면에도 제가 실어드렸었는데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키질을 해서 곡식을 흔들어서 알곡을 고를 때도 사용이 되었고 또 군대를 조직하는데 최정예 군사들로 조직을 할 때에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300명의 용사입니다. 왜 이렇게 그 팔복과 계속 연결이 될까요? 새벽 기도에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팔복과 연결이 돼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도 팔복과 연결이 되죠?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천국의 법칙입니다. 지금 기드온도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주변에 왕이 세워져서 그렇게 강대한 민족이 되었지만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 나라에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쭉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제들은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팔복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요약해 놓으신 요약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팔복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능하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셔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팔복, 8가지 행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300명의 용사를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일편단심,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양다리 신앙이었다면 미디안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고개를 쳐박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나만 물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시편 9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뻐합니다. 아멘.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나누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눌 것 많죠? 네,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 모임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다시 시작하셔서 구역에서 모이시고 구역 예배할 때 이거 용지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구역끼리 말씀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3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드라마 본 이야기, 어디 갔으니까 뭐가 싸더라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모였으면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듣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누어지면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역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의지하는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온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